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 내용이거든요. 다윗이 이 내용을 기록할 때는 이제 삶의 거의 끝자락에서 삶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놀라운 것들을 곱씹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셨지?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셨지?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노래는 시편 18편, 시편 18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된 거죠. 다윗이 했던 그 노래가 바로 이 내용인데, 먼저 한번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셨을 때에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서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다윗의 인생을 돌아볼 때 진짜 괴롭고 힘들었었던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장인 어른이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인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계속 받으면서 도망 다니던 그 시절, 그때 그 기가 막힌 위협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다윗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러한 고백들이 있고, 또 아들 압살롬에 의해 쫓겨 다니기도 하고 여러 죄를 범하고 했던 그런 모든 삶의 문제 구비구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또 원수들의 손에서부터 그를 건져 주시고 했던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2절부터 4절까지가 이 핵심 내용인데, 핵심 주제를 담고 있죠.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 시편의 다윗의 이 고백 노래의 핵심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큰 어려움과 문제 상황들을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이제 가을에는 생각하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 계절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삶을 한번 좀 돌아보시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우리가 적어도 20년 또 적어도 30년 가까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30년 이상 이제 또 되신 분도 있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삶에서 분명히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생이 다 끝날 뻔했는데, 그럼 뭐 어떤 사고나 병이나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 호흡은 붙어 있지만 그러나 나의 인격이나 나의 지위나 나의 어떠한 것들이 완전히 다 죽은 것과 같은, 사느니만 못한 안 사느니만 못한 그러한 위기의 때도 다 한 번쯤은 겪고 지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여 주셨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14절 뭐부터, 물론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있으신 분이냐. 그래서 뭐 하늘의 천둥과 땅에 진동하는 모습과 이런 걸 통해서 다윗이 노래를 해요. 뭐 우리 사람들도 여러분 뭐 그 사랑에 대해서 노래할 때 다양한 미사여구들을 다 동원해서 막 그 사랑에 대해서 꾸미잖아요. 뭐처럼 아름답고 뭐처럼 빛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크심과 그 위엄을 설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바람을 다스리시고 뭐 번개와 천둥과 그런 모든 자연 현상들을 다 통치하시는 그 위에 계신 분이시다. 그러한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5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의 뭐 어떤 연약함과 죄악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구해주시고 도와주셨던 은혜의 고백들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나는 죄를 지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난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다, 이런 태도로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다윗은 자기가 연약한 자고 자기가 죄도 지었고 온전치 못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해 주셔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얼마든지 다윗도 자기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 사울 왕이 그랬던 것처럼 사울 왕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완고하게 그 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좀 치욕적인 죽음을, 그러니까 왕권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심을 패하시고 왕위를 패하시고 그리고 치욕적인 죽음을 맞게 됐죠, 사울 왕이. 근데 다윗도 자기의 죄로 인해 몇 번이나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내 죄를 외면하고 싶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되죠. 네.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지적을 하세요. 근데 그게 싫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했어요. 아니, 왜 내 죄 문제를 지적하는 거야? 아니, 왜 심지어 그걸 왜 죄라고 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응?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감히 죄라고 하다니.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버리고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태도들을 많이들 보여줬어요. 악한 길로 갔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리의 길,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그 가장 악한 길, 하나님을 떠나는 게 사실 가장 악한 길이잖아요. 그 길에서 나를 지켜주셨다. 그래서 25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며 주님의 눈앞에서 깨끗하게 보인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셨다. 예.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 감찰하시고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이죠. 다른 뭐 중세 시대의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 계급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관여하실 영역이 있고 또 그 아래 천사들이 관여할 영역이 있고 또 천사들 아래 어떤 제사장들 같은 그런 성직자 계급이 관여할 일이 있고 성직자 아래 국왕이나 뭐 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관여할 게 있고 딱딱딱딱 신분이 다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뭐 그런 일반 천민들, 일반 뭐 백성들이 관여해야 될 그런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그냥 모든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우리 삶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네, 늘 우리 삶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 분이다. 근데 뭐 저는 천국 상급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아직 좀 생각은 많아요. 네, 천국 상급론은 생각은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그 상급이 있겠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막 개털 모자나 무슨 뭐 황금 면류관이나 그런 식으로는 생각은 들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천국의 상급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뭐 그게 가장 큰 전 상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여러분 각 교회마다 뭐 목사님들마다 뭐 교단마다 해석하시는 게 뭐 다를 수 있으니까 굳이 뭐 이런 건 논쟁하고 싶진 않고,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다윗이 받았던 상급, 여러 가지 상황에서 믿음을 포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신도 악한 사람들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금 생의 끝자락까지 지금 주님을 따라서 가고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상이죠. 다윗에게는 놀라운 상이에요. 와,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이런 상을 주십니까?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상을 주십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정오 기도회 여러분 또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 기도를 특별히 하고자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오늘 새벽에 가정에서 이제 새벽 예배 하는데 와 오늘 영상 오늘 안 올라갔죠. 제가 오늘 정오 기도에 오신 분들에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오늘 새벽 예배 그 영상이 안 올라갔을까? 왜 비공개로 되어 있을까? 제가 아침에 영상을 실시간으로 다 나가긴 나갔는데 한번 편집을 해보려고 들어가서 보니까 와 그냥 제 눈에 졸음이 가득한 거예요. 막 눈이 졸려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막 너무 졸려가지고 눈이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와 진짜 아유 막 그 막 눈이 막 그 뭐 얘기하면서도 그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막 눈이 감기기 직전이고 또 마지막에 오늘 그런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막 거기서 막 더 가관이에요. 막 눈이 막 거의 감겼어 막. 아, 너 진짜 피곤하구나 네가. 네, 피곤하죠, 여러분. 일찍 하루를 절제하고 빨리 마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네, 어제 늦게 어제 뭐 좀 안 해도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전체적인 일정들이 좀 다 미뤄지면서 저도 이렇게 늦게 막 12시 넘어서 막 자게 되고 그러니까 와 아침에 너무너무 제 연약함을 또 발견하게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졸리고 힘들고 하면은 기도가 막 잘 될까요? 막 기도가 막 술술 나올까요? 안 돼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가 잘 될까요?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책상에 앉자마자 바로 집중해서 풀 공부 때리는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버렸네요. 있어요. 있는데 적어도 저는 아니고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많진 않아요. 하지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주 드물게 그런 것들 우리가 멸종 위기 그 희귀종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 집중하기까지 그 집중 모드로 전환될 때까지의 시간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여러 그냥 우리가 흔히 신앙 속에서 하는 표현은 기도 줄을 잡는다. 그렇죠? 기도 줄을 잡는다. 기도에 맥이 잡힌다. 기도가 뚫린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흔히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다른 여러 잡다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독해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까지 막 즉각 잘 안 된다고요. 우리는 누르면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으면 열받는 그 시대를 살았고 그게 익숙해요. 다 터치, 그쵸? 바로바로 터치해버리고 그냥 안 되면 빨리 넘겨버리고 버퍼링이 있으면 화나고 인터넷도 그래서 최고속 막 이런 우리다 보니까 기도도 앉으면 바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입 열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바로 빵빵 되겠지 막 이런 식으로 급하고 빠르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을 들여야 돼요. 허비하는 것 같은 시간을 들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머물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 기도가 안 나오면 안 할 겁니다. 하나님 기도가 나오게 하나님이 하시죠? 네. 이렇게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시편 18편을 선포하든지 아니면 오늘 다윗의 이 사무엘하 22장을 선포하든지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포악한 자에서부터 나를 구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 다윗은 이걸 피부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피부로 자기가 경험했어요. 수많은 죽음의 위기, 어려움의 위기, 아무것도 아닌 이세의 그런 뭐 막내 아들, 목동 양이나 치던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을 굽이 돌아볼 때마다 와 맞아 그때 나 그런 일이 있었잖아.
아, 그때 나 진짜 위험했었고, 그때 솔직히 막 신앙도 포기하고 싶었고, 그때 그 사람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어려웠잖아. 그런데 어떻게 내가 지금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떻게 내가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지? 하나님이 그때 개입해 주셨어. 특별히 여러분이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나 같은 사람한테도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분명히 그런 게 있다고요, 우리 삶에. 그럼 그런 것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감사하면서 고백하세요. 그게 뭐라고요? 땔감을 모으는 거예요. 기도에 땔감을, 장작들을 여러분이 하나씩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거는 공식처럼 하세요. 그냥 저는 뭐 신앙의 공식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을 찬양하는 거 그냥 공식처럼 하세요. 네. 그냥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냥 그건 공식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식이에요, 공식. 하나님 그걸 좋아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것들을 듣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진짜 대단하세요. 이 백성은 나로 찬양하게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식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행하신 것, 앞으로 행하실 것, 지금 행하고 계신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세요. 졸리면 일어서서. 근데 저는 오늘 그 졸음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고 한 몇 분, 5분 정도 기도하다가 우와, 주님 진짜 못 견디겠습니다. 와, 진짜 막 쓰러지듯이. 그래서 오늘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감사 제목으로 올려드림으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장작들을 준비하세요. 네, 준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덮어 기도의 장작들을 채우십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올려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불꽃을 당기세요. 네.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은혜의 기름을 부으세요. 그리고 기도가 되게 하세요. 타오르게 하세요. 내 감정적인 그냥 시원함, 와 시원하다, 오늘 기도 잘 됐네,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죠. 그런 경험이 안 일어날 수도 있고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했지만 와 여러분 근데 그런 거 없이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에게 어떠한 감정이나 뭐 어떠한 게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씀드린다. 그렇게 1시간 2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더 감사한 것들을 떠오르게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절절매고 있던 문제의 상황 가운데 해답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다 지나가는데 언젠가 그 소식이 들리죠. 그게 다 그렇게 끝났다. 다 지나갔다. 문제가 해결됐다. 아니면 더 이상 내가 그것으로 인해 마음 쓰지 않게 하시죠. 내 마음을 지나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통과할 힘을 주시게 한 거예요. 견디고 지나가도록. 그래서 빠이빠이 끝났어. 이제 주님이 지나가게 하셨어. 그런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죠. 기도가 안 될 때, 기도가 막힐 때, 그래서 그냥 기도 막혀요, 기도 안 돼요, 그래서 나 안 할 거예요, 이렇게만 하지 말고 오늘 이 다윗이 시편 18편에 고백하는 이 내용을 오늘 사무엘이 담고 있잖아요. 사무엘 하 말씀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 이런 것도 행하셨어요. 저런 것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돌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돌보고 계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네,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가 되게 하십니다. 기도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아멘 해주셨는데 정말 아멘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받으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가 되게 하실 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야, 너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야, 누가 봐도 그거는 진짜 포기해도 되고, 누가 봐도 그런 건 다 그만둬도 되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어? 어떻게 그걸 해낼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할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게끔 하셔서 이건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너는 네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뜻을 드러내면서 사는구나. 그러니까 너는 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또 우리의 기도가 막혔을 때 여러분 이게 소화제라고 뚫어뻥 기도의 뚫어뻥입니다. 기도의 뚫어뻥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입을 열어서 고백해라.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게. 속으로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말하세요. 누구누구야. 하나님이 네 삶에 이런 일을 하셨잖아. 누구누구야. 하나님이 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 누구누구야. 네가 예전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널 인도해 주셨잖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여러분 귀에 들리게 말하세요. 선포하세요.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